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긍휼함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과 멀어졌고, 다시 주께로 돌이키고 어제 그 복음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말씀이 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께로 이제 발걸음을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이제 세상에 묻은 찢기와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주의 보혈로 십자가로 이제 아버지 다시 걸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나라까지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박성규 교사님 많이 피곤하시고 또 준비하시면서, 이번에는 비행기가 아니고 아무래도 나라가 조금씩 경제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배를 타고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하루면 몇 시간이면 갔다 왔다 차로 해도 그런데, 이번에는 봉고차로 가서 완도까지 가서 거기서 페리를 타고 또 이제 제주로를 갔다가 또 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오시니까 차 안에서도 이게 운전하는 것도 힘들지만 앉아서 몇 시간씩 있는 것도 힘들죠. 지치시고 노력이 쌓이신 것 같습니다. 생각나시는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그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궁금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다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키리라. 에베소서 2장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311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인하여 이 세상 소속을 덮고 공중의 권세 가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그리고 과학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도 바울 하면 신약에 거의 반을 썼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고 성령의 사도로서 그를 사용하셨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점검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할 것인가? 이제 정말 말씀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까 그 찬양과 같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가운데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에베소서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은 나그네로서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은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나의 삶과 또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과 나그네로서의 삶과 또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세상에 접어든 사람으로서의 그 삶이 괴리감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또 이것이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포기를 하게 되겠죠. 야, 너무 멀다. 뱁새가 황새를 어떻게 쫓아가냐. 가랑이 찢어진다. 이제 그만할래. 이런 분들이 틀림없이 계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로서 대우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너는 끝이야 이제. 너와 나의 계약은 끝이다. 너는 이렇게 해서 내 말 안 들었고 너는 아버지랑 아빠랑 엄마랑 약속했던 거 안 지켰으니까 이제 너와 나의 계약은 끝.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 아니야. 자, 호적에서 파자.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자녀로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죄인의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괴리감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좁히고자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시고 복음으로 가까이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리고 부르짖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극복을 합니다. 자꾸 말씀도 동선지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들이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요한 외신으로 바쁠 때 더 기도한다 그러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그 차이를 그 간격을 좁히고 그 교제를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들어지고 쉬워지고 어려워질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때 부르짖어보라. 부르짖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묵상이 되고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선 기본적인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지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뭔가 막혀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깨끗하지 않고 또 우리 뭔가 혼동이 있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부르짖는 거예요. 잘 안 된다 그러면 우선 찬양으로부터 내가 잘 부르고 내가 은혜 받고 또 내가 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들을 막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키우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꾸 부르짖을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또 그리고 과학적이고 지식적인 이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공대 오빠, 공대 교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다 증명이 돼야지 믿는 거 아니겠어요? 증명되지 않은 건 그 가설 자체로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풀었다 그러면 그것도 믿기 어려운데, 직접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실험을 해보고 그것이 나타나는지 그게 맞은지 증명해 보이라. 이런 것이 과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학자분이 정말 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가? 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서 와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일,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것이 있어야지 그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를 세상의 그 학문과 어떤 그런 이치에 비춰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 다루심으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 전에는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자들은 목자들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는 아주 쉬워요. 간단하더라고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예로 들면 여자의 그 난자에 많은 그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생명의 DNA가 있고 많은 그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것 자체로만 있다가 그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자가 같이 결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결합이 되면 뭐랄까요? 올챙이가 보이는 정도지만 하여튼 그렇게 작은 현미경으로 봐야지 볼 수 있을 그런 아주 생명체들이 만나서 완전히 우리의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그만 완전히 우리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리고 애지중지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러운 그 자녀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천국의 시민권을 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또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리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 입으로 시인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 거듭낸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삶을 만져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뭐냐?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말씀이 계셨고 이제 그리고 이 땅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삶으로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논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무장하고 싸워야 될 것을 또 선포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박선 교사님이 그러면서 중요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 말씀하신 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무기만 아주 멋있고 미사일만 아주 대단한 거 갖다 놓고 뭐 레이더만 아주 멋있고 또 그리고 비행기만 아주 신형 갖다 놓고 그러면서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나 뭐 조종사라든지 인력은 없는 그런 상태 결국 뭐 껍데기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또 그리고 그 관계를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나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역사하시고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럴 때 하나씩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또 그리고 우리의 외면적인 부분에서부터 하나씩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조집사님도 그 할머니가 안타까워서,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그 연세가 그렇게 드시도록 예수님을 좋다는 걸 알고 하나님 좋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나갈 생각을 못하고 믿을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면서도 직접 실행에 옮기시지를 못했을까?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해서 또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전해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그분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예수의 말씀을 모른다,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해져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핵심을 받지 못하고 그 진리, 정말 변화되고 온전히 말씀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으로부터 그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 남아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시고 우리는 군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단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그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 괴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결국은 다 같이 죽자,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더욱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그리고 우리가 무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두고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 죄를 두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인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어놓은 문을 통해서 그 죄의 점이라도 그 죄의 포인트를 타고 사단이 공격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무엇인지 알고 또 그리고 이 죄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죄와 싸워나가야 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됐던 원인이 결국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먹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안 먹겠습니다. 아주 쉽잖아요.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도 하나님이 그러셨어, 딱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인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자기의 의심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죄가 더 깊이 들어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또 때로는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한번 선포하시고 끝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지켜가면 그 말씀에 따라서 또 그 결과론적이겠지만 복을 주시고 또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3, 4대 1로 저주하시지만 진노를 퍼부으실 수 있지만 1000대 1로 축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임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죠.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새끼를 품으려고 그 자녀를 품으려고 자기 날개 아래 모으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품으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내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은혜와 사랑을 거역하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또 그 아들의 말을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해야 되는데 믿지 않고 행할 때 이것도 죄라고 하시는 거죠.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구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먹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행위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내가 지위와 사회적인 체면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은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믿음으로 드리고 중심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가운데에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다들 자기들이 거두고 또 한 해 동안에 자기들의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재료만 달랐을 뿐이죠. 곡물을 드린 이 가인, 또 그리고 아벨은 짐승의 첫 새끼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 희생이 가미해졌고, 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중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흔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둘에 뜯는 그 과부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의 전부를 얻다고 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시는, 그걸 칭찬하실 이유가 뭐가 있으시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했는지 보기를 했겠습니까? 세기를 했겠습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것을 칭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그리고 중심으로 드려지고 또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좀 더 어제 그 세분에서 말한다면 죄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든지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든지 불순종한다든지 이런 것을 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죄악은 뭐냐, 악은 뭐냐,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또 고의로 행하기도 하고 미워하고 또 불신하고 때로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러한 악들이 또 죄가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런 것들은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행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또 정죄함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했다고 정말 그 믿음과 그 행동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냥 수시로 우리가 계명 여기듯이 계명 어기는 것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쉽사리 그런 죄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요 또 그리고 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도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이 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웃을 어떻게 하냐면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이루면 완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루는 것과 같고 또 마찬가지로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범죄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그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숙도, 그 신앙의 이런 성숙도를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사랑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그 사람의 사랑이 육신적인 그 생각과 또 우리가 도덕과 율법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기까지도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에까지 이룰 수 있을 때 결국은 이 사랑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나가지만 결국 그 긍휼을 입는 또 좋은 방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니까 또 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죄를 지게 만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리스도로부터 마음이 떠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기뻐하는 그 삶에서 오히려 부담이 되게 하고 또 그리고 힘들어하고 지치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고 이것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맞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그리고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결국 하나님과 틈을 내게 되고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거시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거시돼.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 앞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으로 삼아야 되는데 벗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음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남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이시고 교회가 신부라면 정말 그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우리가 버타면서 살 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을 벗어 삼으니까 우리가 벗이 되면 어떻게 해요? 친구끼리 만나서 둘이 시간을 갖고 셋이 서로 모이고 서로의 그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 이 하루가 언제 가는지 서로 밤을 새도 아주 즐겁고 기쁘게 이렇게 수다를 떨어도 아니면 뭐를 마셔도 이러면서 서로 하룻밤도 아주 쉽게 보내지 않습니까? 피곤도 모르고 어려움도 모르고 그렇게 벗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세상을 그와 같이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면 아무래도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면 만나는 횟수가 적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도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게 되고 전화도 대면하고 그런 사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만나면 나중에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마찬가지가 돼요. 만나기가 일단은 만나는 것부터가 멀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저녁까지 언제든지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예배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과 벗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횟수가 줄어들겠죠. 또 그리고 대화가 적어지는 거. 하나님과 기도하고 작은 곳에서부터 시시콜콜이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가 기도하던 그 기도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지루해지고 또 그리고 힘들어집니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예배가 그와 같이 물론 여기서 재미라는 것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그분과의 교통이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점점 그것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장에 가고 영화관에 가고 노래방에 가고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쫓아서 벗을 삼기는 쉬워져도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삶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학하신 분들은 이제 그 방학을 빨리 줄여내셔야 되고 또 좀 멀어질 기미가 있으신 분은 빨리 여호와는 나의 친구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다. 그리스도는 나의 남편이시다. 고백하시면서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벗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와 같이 친구로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결국은 믿음이 없다고요? 그와 같은 정말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내를 모른다 그러고 속여서 유일하 속이고 나름대로 팔아치우는 그런 파렴치하고 모렴치한 그런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아브라함까지도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나중에 그 아들까지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그 아브라함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벗으로 삼으시고 얘기하시고 친구 삼아 주셨는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벗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과 못하게 되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결국 대마가 여기에서 중심 인물인데 결국 이 대마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누구 아무개는 나를 버리고 갔다. 아니면 아무개는 이제 나를 버리려고 그런다. 아니면 지금 이제 버리려고 막 신을 신고 있다.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단하시면 안 되겠죠.
누구누구 아무개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를 떠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기는 자다. 죄와 싸워 이기는 자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음성을 들으시고 또 약속된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그 씨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러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보실 때는 또 그리고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그 씨가 없어지고 정말 썩어지고 죽어져야지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아가 버려지고 내 자신이 죽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더 입혀지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사단이 벌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사단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또 그 아비의 자식이 그 사단의 자식이 또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사단이 우리로 거짓말하고 또 우리고 속이고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또 의의 선지자로 가장하고 다가올 때 우리는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속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확신에 찬 믿음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그것을 분별하시고 또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이런 일들 우리가 가려낼 수가 있고 또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갈라지고 있고 또 그리고 진보니 또 우파니 좌파니 이렇게 하면서 많이 벌어지는 것이 결국은 그 거짓말. 누가 거짓말한지는 세상적으로는 법이 검찰에서 그것을 밝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보통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깨어있는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사단을 속이려고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자기가 잘 속였다고 또 그리고 자기가 결국은 속여서 이겼다고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포장하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잘못이 거짓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고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징계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곡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리고 주시는 그 은혜대로 잘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받아서 자라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사단이 갖다 심고 거기에다가 거짓으로 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그냥 둘지라도 나중에 뽑을 때는 나중에 수확기에는 따로 뽑아서 그것을 불에 사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셔야 됩니다. 가라지는 사단이 거짓으로 심고 뿌려서 결국은 사단이 결국은 자기의 하수인을 삼았지만 결국 가야 될 곳은 사단이 지옥으로 가듯이 불못으로 들어가듯이 거기에 속한 자들은 같이 다 그렇게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답인데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가지고 사단이 추구하는 계략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피곤하다. 그리고 잠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방법들이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는 학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학생 일어나봐. 뒤로 가서 서 있어. 그 옛날에는 심하면 막 손도 들으라 그랬죠. 요즘 손 드는 것도 체벌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 위해서 너무 이제 이것은 피로가 축적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그럴 땐 좀 쉼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좀 쉬어주시고 또 그리고 영적으로도 너무 내가 피폐해 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각오가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은 답을 알까요? 금식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는 금식해야 됩니다. 저도 조금 이제 그런 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식할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은 육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 때는 좀 쉬면서 휴식을 취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것을 다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금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분류하셨기 때문에 이 영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또 우리 은혜를 사모할 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그것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심, 아까도 세상을 쫓아가는 것, 이게 욕심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먹고 싶고 오르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것이 다 욕심 아니겠습니까? 결국 먹고 살고 입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사단이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혹시 비실비실한 짐승들 없나, 사슴이나 뭐가 없나 이렇게 꼬나보고 또 무리를 보면서 정찰하면서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중적으로 가서 그 하나를 잡을 때도 포획할 때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욕심을 부리고 또 그리고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목에다가 이 올무만 놔둬도 된다는 거죠. 마치 나이트클럽에는 아주 빼짝 마르고 힘없는 귀신 하나만 마귀 하나만 갖다 세우면 된다고 할 정도로 그와 같이 사단의 길목을 잘 알고 그렇게 올무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연구가 탕명한 박사가 말하기를 귀신 들린 자들을 분석하여 보니까 거의가 욕심이 많은 자들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 꼭 사단의 역사만 있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만 주장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도 이단이네. 안 그래도 저기 기도원이네. 막 그러는데 이단이네. 막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그래서 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이 많고 또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이 많고 또 그리고 그러니까 나눠주지 못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단 역사가 또 귀신이 많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나부터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져 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그 향기를 바라고 또 받은 사랑만큼 전해주고 또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것과 못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에게는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멸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험이 곧 사단의 유혹이고 때로는 내 스스로가 판물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셨지만 내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들게 되고 또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참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인내를 요구하신다면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일찍 포기하지도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은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상태로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되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거역한 것, 또 온전히 믿지 아니한 것, 또 불법을 하고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회개하시고 계시의 영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사단의 계계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 권사님 특별히 또 새로운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연약한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더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은혜 중에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이끌려서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나라가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되어 가야 되고 이제 빛의 사명의 역할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지체되어 있었고 흑암 가운데 빛이 가려져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에 속고 이제 사단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지혜와 예수의 정신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그 성령 안에 우리를 온전히 순종시키며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죄 백성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믿음의 확신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살아나신 분이 우리를 막으십니다. 그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멸망 가운데로 빠져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사랑들의 자를 믿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믿기 원합니다.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때로는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겠습니다. 사단의 계계와 저들의 이제 아버지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시는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더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아버지 풍성하게 이제 아버지 채워지게 하시고 이런 무엇임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무정되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경관들이 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괴롭히는 모든 이제 세상의 것들이 이제 아버지 더 이상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성령이 나타난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세상이 그때를 기다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제 아버지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정말 저들로 이제 문의 아버지 문의를 아버지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이제 저들의 심령을 이제 아버지 다시 두드리고 있는 많은 이제 사람의 회개들을 이제 아버지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제 아버지 정말 그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자물쇠 채워주셔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창조하신 작품은 이제 걸작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셨고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이기시는 육체로 우리에게 오게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육신을 따라서 이제 세상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주신 그 신을 가지고 이제 능력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육체를 회복시켜 가시고 원합니다. 주의 광선을 버려 주시옵소서. 이제 왼발에서 수마지가 뛴 것 같이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어가지고 우리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흐르게 하시고 말미암아 깨끗한 이제 주님의 보혈로 이어 주시옵시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거짓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붙잡고 있는 하늘의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낯선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고 떠나갈 줄 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을 괴롭게 완전히 떠나갈 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일과 은혜 가운데 부탁하셔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기고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예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